성경의 구조는 창세기 1, 2, 3장까지가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에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5장부터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는 모두 예화예요.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어디서 오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마호메트를 이슬람에서는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가는 소자, 아주 지극히 작은 소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럼 비유하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마이너스의 숫자예요. 세례 요한은 0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플러스 숫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돈을 1억을 갖다 주고 생색을 낸다. 10억을 갖다 주고 이거 삼성 어려운데 보태 쓰세요. 이재용 회장이 고마워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재용 회장이 몇백 배, 몇천 배, 몇억 배 부자신데.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돌아가신 정주영 현대회장,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기업인이에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에게 가장 충성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현대회장이시죠. 말 안 들으니까 바로 잘렸습니다. 바로 탁 잘렸어요. 왜 잘렸어요? 나 대통령 될 테니까 나를 와서 돕게. 저는 한나라당으로 갈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도. 그러나 정몽구 회장님, 정몽준 회장님, 정몽원 회장님 전부 다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건 상속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겁니다. 자,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까요? 밀양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전도연 씨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교회 다니다 용서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러 갑니다. 용서하러 가는데 면회를 하니까 그 살인자가 환한, 막 찌들고 이렇게 죄스럽게 나올 줄 알았는데 환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등가구원하고 똑같아요. 천주교는 뭘 하라, 뭘 해라, 뭘 해라. 하나님, 예수님께는 하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회자복하면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잖아요. 죄가 사해진다고 믿질 않아요. 어떻게? 물질적으로도 갚고 중독의 피해자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유럽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자기들이 그냥 회개만 하면 되냐, 실제로 갚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그것을 건드려서 이창동 감독님이 그 전도연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왕이 된 겁니다.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왕권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천군 천사가 있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권대사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 대신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가 여기 온 거야. 우리는 예수님 대신 세상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에 시달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그냥 가난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보세요. 전 세계 29 선진국 20개 나라 중에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 없습니다. 오직 일본만, 일본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만 일본만 선진국에 들어있을 뿐이지 모두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일 때, 대영 제국일 때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천지 미국으로 온 메이플라워를 타고 107명이 왔어요. 네덜란드 목사 34명하고 영국 교인들이. 200년 만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돈에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관공서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문구 하나만 써놓고 여러분이 시험해 보세요. 벽에, 집 문 밖에 나갈 때 문에, 화장실에, 방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잘 삽니다. 하고 만약에 돈도 안 생기고 잘 못 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내 집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따라하면 여러분의 집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돈 얘기를 왜 하냐고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전부 다 쓰러지고 병들고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아무리 전도해도 됩니까? 요즘에는 더군다나 사람하고 대화도 잘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첫눈에 쓱 훑어보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입고 잘 차려입고 그리고 잘 쓰고 빌려주면서, 요즘에 돈거래 하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전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다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돈거래 해야죠. 도와줘야죠. 형제가 안타까우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천군 천사를 몰고 다니는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군대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군대 간 아들이 매일 옷 사야 되는데 돈 30만 원만 보내줘. 대금 사야 돼. 50만 원만 보내줘. 총을 사라고 하네? 그러면서 300만 원만 보내줘. 이렇게 하면 누가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군인을 그렇게 모집하겠어요? 아니에요. 군대에서 모집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무기, 싸울 것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황금만능의 시대 싸울 게 뭡니까? 황금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하겠다고?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니까? 예수님을 호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노력해서 벌고, 여러분이 애써서 다 벌고, 그리고 회개도 하면서 여러분이 다 갚고, 다 돈 주고, 보상하고,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줬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도와드려야, 하게 해드려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받아서 나눠주세요. 자기가 번 돈을 나눠주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또에 맞았다면 거의 50% 정도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받으시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계명은 없어지고 이 계명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자면 뭘로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 사랑이 됩니까? 자식도 요새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황금만능의 시대에 황금으로 지배하는 세상,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헛소리 듣지 마시고
복음의 본질을 파악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만들어 드리세요. 예수님이 일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축복합니다.